언제나 찬양하듯이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신실하고 영원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으니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만족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주님의 축복이 부족한 것 같이 느낄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영원하게 저희들 가운데에 끝없는 생명과 사랑과 그 은총을 흘려보내고 계셨으니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이 주님께 등을 돌려 있으므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은총을 그 자리를 저희들이 벗어났으므로 저희 삶 가운데에 부족과 결핍이 있을 뿐이지 오늘 찬양한 저희들의 이 찬양은 거짓말의 찬양이 아니요 참으로 진실된 찬양이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단 한 번도 끝쳐진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그 자리, 그 영광의 구름 안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흘러내리는 그 영광과 임재의 자리로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도 없는 그 영광의 구름 안으로 그 임재의 구름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좀 신실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그 은총을 더 깊은 차원으로 저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지 영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제 삶 가운데에 이제 곧 부어질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이미 느끼고 있으니 믿음으로 지금 먼저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오늘 나누어질 이 말씀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비밀한 것들을 저 가운데 마음껏 나눠주시사 주님의 음성으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한 인물이 떠오르게 하신 인물이 있는데 그 분의 이름이 다윗이네요. 그 다윗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누었듯이 그냥 인류 역사 전체를 한번 다 통틀어 봤었을 그때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뭐 징기스칸도 있고 갑자기 막 떠오르는 사람 아무나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대에서는 좀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또 누가 있죠? 뭐 나폴레옹도 있고요. 또 누가 있죠? 무슨 뭐 마하트마 간디도 있고요. 참 그것이 뭐 정치계든 뭐 비즈니스계든지 간에 아니면 무슨 또 뭐 왕이었든지 간에 참 인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인류 역사 전체를 그 6,000년을 정말 전부 통틀어 봤었을 그때에 좀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 예.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빼놓고 예수님은 빼놓고 그럼 다윗인가 진짜? 이게 정말요. 예. 저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정 목사님 뭐 기독교인들한테만 유대인들한테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윗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빗, 그 데이빗은요. 또 그 미켈란젤로가 이게 조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왔었을 그때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사실은 뭐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전 세계 사람들 또 전 인류가 그 이름을 모르는 이름이 되게 만드셨을까? 그 사람은 사실 BC 사람이에요. BC. AD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BC에 있는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BC. 기원 전 인물들을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엘리야 사실 엘리야 유명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다윗은요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믿는 것이 하나가 있죠. 주 여호와는 주권적이시고 주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는 신실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오늘 찬양한 그것처럼 그분은 신실하시고 영원하게 한 번도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은총을 우리 이 지구에 뿌려주시는 그 은총을 끝이신 적이 없으세요. 끝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류 역사 전체 모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받으셔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는데 그렇게도 높이셨는데 그거 도대체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을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어떤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만약 선교사를 돕고 싶다. 어떤 비즈니스에 좀 더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또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내 어떤 사역들과 내가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그 주님이신 것인데, 근데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높이셨는지. 우리가 굉장히 왕의 집이 오면 되게 막 고상한 소리를 많이 얘기해요. 막 열방을 얘기하고요, 막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무슨 막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막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러고요. 무슨 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무슨 영광의 물결이 막 어떻게 불어올 것인데 무슨 말레이시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자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여정 깊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어떤 그 음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주로 먹일 자한테는 저주로 먹여야만 하는 거예요. 아직 고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왕의 집에서 자주 다뤄지는 그런 메시지는 좀 뭐가 많죠? 좀 아주 그냥 무슨 막 열방 그런 나라들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들이 좀 때는 많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뭔가 막 열방 얘기하고 막 이스라엘 얘기하면 막 되게 얘기가 막 뜬구름 자는처럼 얘기처럼 보여요.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가?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그러나 왕의 집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 원합니다. 어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군대 얘기하고 왕 같은 제사장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실 영광의 군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소한 거 말고서라도 지금 내 집의 문제, 내 가정 문제, 지금 나 하나의 문제, 내 자식 문제, 이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신 인물이 되었는데 그 다윗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 참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친구들이 있다.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자녀들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집안 가운데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바로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이새가 어떻게 하죠? 이새가 한 명씩 다 이제 사무엘한테 데려오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님, 이 아이가 참 용맹스럽고 참 아주 그냥 왕감입니다. 맞습니까? 사무엘이 이 아이 아닌데요. 또 다른 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른 아들 데리고 가지고 사무엘, 그럼 이 자는 정말 똑똑하고 명석합니다. 이 아이가 주 여호와께서 이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님, 혹시 이 자는 아닐까요? 한 명씩 다 데리고 오는데 그 가운데는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새가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한 명만 안 데리고 왔어요. 그게 누구?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모든 자녀 가운데에서 가장 인정치 아니하였던 아들 이새가 얘만은 아닐 거야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받지 못했던 그 우리 다윗, 참 고독했을 것입니다. 내 부모만큼은, 내 엄마 아빠만큼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나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를 돌보아주면서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사실은 다윗의 부모는 다윗한테 그러한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목사님의 상상 아닙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또 다른 시편에서 또한 다시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이시라. 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독했을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에서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다윗.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혼자서 양들을 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 양들을 나가서 들판에서 치고 있는데 참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하죠.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가서 양떼를 치는데
쓸쓸한 밤에 해가 지는데 연이어지는데 여전히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독한 삶,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그 삶. 그런데 그 다윗이 그때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분을 그 고독한 가운데에 만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독한 그 골짜기,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 수월의 골짜기, 그 지옥과 같은 그 음침한 수월의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이란 여호와를 얼마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독 가운데에서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보면 사자 입을 찢잖아요, 다윗이. 사자가 내 양떼를 물으러 달려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다윗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뭐냐면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같은 걸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그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서라도 내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다윗 가운데 들어온 바 되어서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 따위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서 그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떼를 지키는 그것은 주 여호와의 목자 되신 주 여호와의 양 되신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취한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자 입을 찢어서 양떼를 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키신다는 그것이구나. 아무도 없는 고독한 들방 가운데에서 홀로 고독하게 양을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고의 교육을 다시 받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주 여호와를 대한 그 믿음,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계속 자라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1년일 줄 알았고 때로는 2년일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고독하고 이 힘겨운 삶 1년이면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다윗을 조금 높이십니다. 그냥 형들한테 뭐 갖다 주러 갔는데 갑자기 그냥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게 된 거예요. 투구도 안 맞아가지고 그냥 사울의 투구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높이셨습니다. 다윗을 왕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나라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 핀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들어갔던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은 왕이 직접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신세,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도망다니고 도망다녀야만 하는 삶. 인생에 굴곡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하던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그 왕의 딸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은 다녀야만 하는, 갑자기 또 그 비참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조금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신정일치 그 나라에서 세상에 그 왕이 나를 어떻게 되는 얘기,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압박을, 그 고통을, 그 나라의 왕의 군대로 나를 쫓아다니는 그 삶, 그 매일매일이 지독할 정도의 스트레스겠죠. 압박감이었겠죠. 원래는요. 그러나 그 삶을 다윗이 견뎌내서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 시절에 그 고독함 가운데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던 그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자 입에 지금 삼켜 나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어렸을 때에 다윗의 가운데 형성되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나라의 왕과 왕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요, 다윗은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쳐버릴 듯한 그 압박의 삶을요 이겨낼 수 있던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때로는 이 믿음이,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믿음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많이 짓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망 다니다가 그 아비가일의 남편 느보 막 죽이려고 하고 그 지금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사실 신경질 나니까 스트레스가 믿음에 있으면 아무런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 가운데 있는데, 믿음 떨어지면 이거 지금 내가 미친 삶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 없어지면 지금 이건 미친 삶인 거예요. 그래, 때로는 믿음 없어지니까 때로는 저 죽여버려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말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러나 다윗이 그 지옥 같은 그 압박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내 부모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삶을,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여호와를 100% 신뢰하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그 고독한 가운데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3년 너머의 그 고통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요, 여기 가운데 부모님이 나의 의지할 수가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루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와 함께 있었고 너 그 가운데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내가 너한테 투자한 그 모든 투자는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너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내가 그 고통을 지켜내고 내가 그 고통을 참아내는 내가 힘들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 누가 더 그 십자가 고통 아팠을까요? 응? 물론 당사자도 힘들어. 당사자도 힘들어. 예수님 성자도. 근데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페리코레시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 서로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이요 그냥 완전히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 되어 있다면요, 갑자기 내가 고통 느끼면요 서로 같이 아파요. 뭐 여기 질병 얻으면 막 같이 질병 오고 그래요. 이 세 분은 완전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한테 그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성자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 그 안에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가 아직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어미됨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이 모두가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왜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목회 서신에서 한 가정에 엄연한 잘한 가정을 잘 이끈 아버지가 아니면 장로, 목사를 하지 말라고, 목사의 자격으로서 한 가정을 잘 이끄는 부모를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한 교회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의 혼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다시 말해 사도였거든요. 목사님들의 목사입니다. 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비됨의 어미됨의 마음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이 죽는 거 보는 거는요, 나는 100번이라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죽는 거는 보는 거는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 100배가 더 힘든 고통이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성자께서는요 한 번도 복음서에서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은 이분이 갑자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 갖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조목사님, 그게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이 아닙니까? 못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찢어서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그 페리코레스의 관계, 완전한 일치 가운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자와 성부는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성부가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 아들이 찢어서 발견 죽으시는 그 고통을 아버지가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그때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이여, 내 자식의 그 십자가 고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고개를 돌려버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뭘 얘기하다가 왜 다윗을 날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그냥 가세요. 그 다윗이 그 고통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과의 아무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 없었을 그때에 여호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랬는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숨통이 저어오르는 것만 같은, 미쳐버릴 것만 같은, 내 영혼이 찢어 발겨서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때로는 우리가 겪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내 영혼이 찢어 발겨서 죽어지는 것 같은,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것이 제발 하나님 있는 거 알거든요. 기도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오랫동안 1년, 2년, 3년 이어집니다.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직접 느끼는 고통보다 이분이 느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성부 하나님한테 더 큰 고통이셨듯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는 없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 미쳐버릴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을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느끼셨던 그 고통이 더 아프고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그 신음의 그 고통, 너의 숨통이 막혀오는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자리를 내가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그 고통이 때로는 너가 느끼는 고통보다 나에게 더 힘든 고통이었다. 근데 내가 그걸 견뎠다. 내가 그걸 버텨내었다. 내가 미쳐버릴 듯이 괴롭지만 내가 그걸 견뎠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고통이 없었으면 그 후에 받아질 그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있었어야지만 온 인류 가운데에 구원이 전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그 승리의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나는 주변 보니까 아주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견뎌오셨으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을 견뎠고 나의 그 모든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어떤 하나의 고통도 헛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의 채찍질 하나, 침뱉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의 채찍질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미쳐버린 듯한 고난,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백 선생님께서 새해에 받을 그 말씀으로 이사야 60장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빛이 우리 위에 이르렀고 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영광이 되어서 이제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삶을 숨통 막혀오는 그 삶을 살다가 하루하루가 믿음 없으면 정말 지옥 같은 그 삶을 살다가 믿음 안에 있으면 완벽한 평안인데 믿음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시글락에서 그 적들이 우리 이제 이 다윗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윗의 병사들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좀 하고 오니까 자신의 모든 가족들 아내 이 병사들의 모든 가족들을요 이 애들까지 적군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이 병사들이 동굴에서 모여들게 된 이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병사들을요 다윗의 병사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린 다윗만 볼 수 있는데 다윗의 병사들이 다 똑같은 병사들이었어요. 다 원통하고 눌리고 억울한 자들 삶 가운데에 평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다 똑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부모에게 버림받고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자들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다 동굴에 그 다윗의 동굴에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군대가 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이 병사들한테도 그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했듯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군대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이니까 진짜 힘들고 매일매일이 힘든데 그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세상에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이제 내 자식들하고 내 아내하고 내 가족들 다 잡아간 거예요. 이제는 이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당신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근데 이제는 못 참겠다. 내 가족 다 잡혀갔으니까 그 병사들이 이제는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이 이미 소식적에 고백했던 그 찬양을 그 심령 가운데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내가 사망의 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매일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 가족들 병사의 가족들까지 다 잡혀가고 이제는 내 병사 나를 믿고 따랐던 그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미쳐버린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께로 나아가 무릎 꿇고 주에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으셔서 이 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으면서 그런 아버지가 참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다윗이 더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서야만 되겠기에 우리가 많이 했듯이 탄소가 아주 강한 압력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탄소예요. 막 우리 그냥 이 연필 쓰는 그거 탄소 있잖아요. 그 연필가루밖에 안 돼요. 우리 그게 지독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압박을 세상에 그냥 그 어마어마한 압박을 그냥 하루 받으면 좋을 것 같아. 하루 그냥 띵 받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무게, 어마어마한 그 압박을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오랫동안 받으면 바로 그것이 갑자기 파쇄됩니다. 원자의 원래 그 구조가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 배열 갖게 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쳐버렸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에 완전히 자아가 파쇄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께서 형성시키시는 새 자아 그 구조가 완성되니까 그 다윗은 목동 다윗은 이제 바로 그 시글락에서 미쳐버렸던 그 고통이 있은 그 죽음의 삶 죽음을요 3일 동안 겪은 후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무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원래 지옥 가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듯이 그 사흘 동안 지독할 정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최악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사흘 만에 모든 가족과 병사들의 모든 이 가족들 다시 돌려받게 되고 드디어 갑자기 이런 생각나. 3년 반 동안 7년 반 동안이었다니까요. 다윗이 그 지역에서만 왕되고 나중에는요 이제 전체에서의 왕대에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다음에 바로 영광으로 바로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바로 파쇄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원자 배열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 가운데에 지독할 정도의 고난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원자 구조를 갖게 되어서 그 목동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부터 나누었듯이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었듯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캐리할 수 있는 마지막 때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집 오니까 이 왕의 집 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광이 뭔데? 영광을 운반하는 자래. 다르게 말하면요. 영광, 주님의 영광,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몇 번 했지만 바로 무엇이죠? 바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근데 그 카보드가 히브리어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무게예요.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 무게를 오랫동안 짊어져 오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주님의 영광을 이제 그 무게를 캐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 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극도로의 그 무게가 그 작은 다이아몬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가는 곳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간 수백 년 수천 년간의 수백 년이겠죠. 수천 년 아니죠. 간에 그 무게가 그 조그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는 곳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무게를 지금 전하고 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안에 그 빛나는 그 찬란한 그 빛 안에 수십 년의 무게가 지독할 정도의 무게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지독한 고통과 고난을 오랫동안 견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찬란한 빛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주 여호와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전하는 바로 다이아몬드들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곧 이 영광의 빛을 여러분 모두가 발하실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많이 나누기보다 우리 빈스 전부 만져줘요. 우리가 일단은 먼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내가 겪어왔던 그 무게, 그 고통의 무게, 그걸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하며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그런 무게일 수도 있지만요. 그 고통을 나만 겪은 줄 알았는데 내가 겪은 그 고통보다 더 큰 차원으로 겪고 참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그 모든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있었고 너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더 큰 무게와 고통으로 내가 가서 체험하며 내가 체휼하며 내가 견뎌왔다. 또 잠시 동안 주님의 마음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했던 그 기도를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견뎌오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딸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